다 같이 288장 찬송가 288장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신부된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초등부 캠프 위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이동과 일정 중에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준비 중인 영유아부 캠프 위에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다음 세대가 정말 영적으로 부흥하여서 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그런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들과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과 사업장 그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아가서 5장입니다. 아가서 5장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5장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물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도다.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도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도다.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화가밭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놀이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의 청홍을 입힌 듯 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대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오늘도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복되게 응답하시는 역사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아가서 5장을 중심으로 영적 권태기를 벗어나는 법, 영적 권태기를 벗어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아가서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아가서는 그 1005편의 솔로몬의 저작 노래 중에서도 노래 중에 노래라는 찬사를 받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아가서를 어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즉 남녀 간의 사랑만으로 보면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과연 이런 내용이 성경에 들어가도 타당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 아가서를 최고의 성경이다라고 칭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유대 최고의 명절인 이 유월절 기간 중 6일 동안은 이 출애굽기를 읽다가도 마지막 7일째에는 이 아가서를 읽었다라고 합니다. 6일 동안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한 다음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대제사장과 같은 마음으로 이 아가서를 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기록 중에서 아가서는 성경 중에 지성소다라고 부르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남녀 간의 어떤 단순한 연애 편지처럼 보이는 이 아가서가 이처럼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아가서가 신랑 되신 주님과 이 신부된 교회의 은밀하고 소중한 사랑의 관계를 잘 묘사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묘사한 곳이 많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을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가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예레미야 31장 32절을 보시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또 교회를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총 중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가리켜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곧 주님과 교회는 이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연합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지요. 또 아가서는 그래서 바로 이 신비로운 연합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소중한 어떤 성경의 한 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아가서를 이 유월절에 낭독한 이유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속함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신 것, 당신의 그 신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는 표현과 함께 그 성소의 가장 깊은 곳,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어떤 부부의 침실과 같은 어떤 은밀한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와 교통의 신비를 맛본다. 바로 그런 의미를 이 아가서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리 어떤 사랑의 관계와 깊은 교제의 관계를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여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뭐가 찾아옵니까? 권태기가 찾아오지요. 그렇게 아름답던 아내가 그렇게 멋지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왜 저런 배벌뚝이가 되었을까? 왜 저렇게 파자마만 입고 다닐까? 이런 식의 어떤 느낌으로 권태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떤 인간의 어떤 결혼 관계도 권태기가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권태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미리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편에서 권태기가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쟤는 왜 저래 이렇게 마음이 바뀌진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신부되었는데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항상 한결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와의 어떤 연합이 또 어떤 깊은 영적 교제와 어떤 교통의 신비가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언제이냐?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이지요.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지요. 이제 중학생이 된 저희 집의 위에 둘 아이들은요, 학원을 가는 대신에 이제 인터넷 강의 인강이라는 것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인강을 여러 배 듣다 보면 집에서 또 태블릿으로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면 좀 지루하고 재미없나 봐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딱 이렇게 인강을 듣는데 딱 바라보면 얘들이 제가 볼 땐 분명히 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너 왜 졸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빠, 저 안 졸았어요. 잠깐 눈만 감고 있었지 귀로는 다 듣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졸았을까요? 안 졸았을까요? 졸았죠. 분명히 잠들었습니다. 근데도 왜 귀로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아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혼날까봐 안 졸았다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역시로 이들 역시도 주님 앞에 저 안 졸았는데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졸고 있을 때 뭐가 찾아오느냐? 신앙의 권태기, 영적 권태기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혼이 잠들게 되니까 어이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본문 2절과 3절인데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신랑이 와서 밤늦게 와서 지금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귀찮아. 왜 이렇게 밤늦게 오는 거야? 좀 일찍 오지 하는 마음으로 귀찮다는 이유로 신부가 지금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신랑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아닙니까? 아무나 함부로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왕이 신랑이 되어 왔는데 지금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옷을 벗었고 내가 이미 발을 씻었으므로 다시 옷 입거나 다시 발 씻는 수고로움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신랑이 왔다 하여도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권태기가 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지만요, 이것은 아가서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곳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였던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비슷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 역시도 바로 오늘 이 아가서 5장의 말씀과 상응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고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지게 되면 주님과의 그 만남 역시도 시큰둥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고 교회 일을 하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시는데, 다시 옷 입기 귀찮고 다시 발 씻기 귀찮아서 못 들은 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는요, 분명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 있는 신앙의 권태기요, 영적 침체요, 우리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그런 자리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신앙의 권태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힌트가 바로 이 9절 가운데 있다라고 봅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것이 저는 중요한 힌트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네가 사랑하는 그분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어떤 점이 과연 너를 그렇게 설레게 만들어줬고 너에게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게 만들어 주었는가, 그것을 다시금 확인하라는 겁니다. 우리 부부간의 권태기도 보면요, 상대방에 대한 어떤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이 신앙의 권태기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회복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권태기는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고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 전까지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아가거나 만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일하고 계시는가 깨닫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지금 현재의 모습은 보기 힘들다 해도 과거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 훈련생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신앙은 메모리, 기억입니다 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기억입니다. 그래서 과거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잘 기억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과거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현재 신앙적으로 좀 미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이미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잘 기억하시는 분이 현재의 어떤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흔들릴까요? 결코 그렇지 않지요. 그런 분이 신앙이 든든한 분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우리의 이 신앙의 권태기 역시도 바로 이 기억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과거 내게 신실하게 대해주신 주님은 오늘 이 시간도 나에게 변함없이 신실하게 행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이 신앙의 권태기에서 끌어올려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바로 이 기억의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권태기를 이긴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는 창세기 3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거 자신의 환난 날에 응답하셨고 힘든 모든 순간에 함께해 주셨으며 자신을 도와주셨다, 그 사실을 되새기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 앞에 베델로 하나님의 그 집으로 내가 나아가겠노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주님이 어떤 분임을 다시금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혹 인생의 행로 가운데 만날 수 있는 그 영적인 권태기를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10절의 그 말씀처럼 많은 사람보다 뛰어나신 분이시고 16절의 그 말씀처럼 그 전체가 완전히 사랑스러운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불러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라고 불러주시는 그런 아주 멋진 분이십니다. 저는 특별히 이 중에서도 나의 완전한 자라고 불러주시는 그 표현이 너무나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신랑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불구하고 귀찮다고 문도 열어주지 않는 그 아내가, 그 신부가 어떻게 완전한 자일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나의 완전한 자라는 것은 신부의 그 어떤 모습을 바라보고 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신부는 부족하고 신부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신랑은 그 신부를 뭐라 불러주느냐? 나의 완전한 자다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자신의 신부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칭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바라보면 의인입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우리를 일컬어 나의 완전한 자, 나의 의로운 자라고 지금 불러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제가 여러분 앞에 나와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분이, 이런 멋진 분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롭다 하신 신부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과거 환난 날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고 힘든 모든 삶의 순간에 나와 동행해 주셨고 나를 도우셨던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고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아니, 오늘 나에게 어쩌면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나를 돌보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혹 인생의 행로 가운데 만날 수 있는 그 영적 슬럼프, 신앙의 권태기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기억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혹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일 수도 있고 혹 미래의 어떤 시점일 수 있겠지만 그 어떤 영적 권태기, 어떤 신앙의 어떤 침체를 만나셨을 때 그 자리에서 속히 일어나는 은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잠듦으로 신앙의 어떤 권태기,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권태기의 순간에 많은 사람보다 뛰어나시고 그 전체가 사랑스러우신 주님을 기억함으로 그 신앙의 권태기와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거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한, 아니 갑절의 은혜로 나를 돌보실 것을 믿을 수 있는 더욱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연구월 중이신 담임 목사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계속 진행 중인 여름 사역 그걸 잘 준비하는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초등부 여름 캠프와 주말에 토요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영유아부 캠프 위에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가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일정 중에 오고 가는 그 이동 중에 모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다시금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아버지여 묵상하고 기억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혹 우리가 인생의 행로 가운데 만나게 될 그 신앙의 권태기와 영적 침체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억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아버지 수많은 은혜의 순간들을 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권태기와 영적 침체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믿고 있는 그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아버지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서 과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오늘도 동일한 갑절의 은혜로 우리를 돌보실 것을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더 큰 믿음, 날마다 아버지 더 큰 믿음, 어제보다 오늘이 더 큰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주님과 함께 나갔던 그 기억의 순간들이 아버지 하나하나 아버지여 쌓여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특별히 연구를 주계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십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잘 갖고 돌아오셔서 그 새로운 사역의 이 길을 아버지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계속 진행 중인 우리 교회 여름 사역을 주여 기억하여 주십시고 모든 아버지 부서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되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초등부 여름 캠프와 우리 토요일 주일에 양일간 진행될 영유아부 캠프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그 모든 캠프 위에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만날 수 있는 우리 귀한 어린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모든 일정과 오고 가는 길 이동의 여정 위에 아버지 모든 이들을 주여 붙들어 주셔서 그 건강과 안전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자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우리 삶의 터전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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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무릎 꿇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